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있는 사람들 은혜 받읍시다. 따라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 62년경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다가 얼마 후에 풀려나지요.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두루 방문합니다. 먼저 골로새를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를 비롯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합니다. 이것이 주 63년경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다가 주 64년경에 로마시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 네로는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 비난을 모면하고자 이 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처음에는 로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다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는 점점 도를 더해가죠. 이럴 때 교회 밖에 닥쳐온 이 같은 로마 제국의 핍박은 교회 내부에 많은 이탈자를 발생하게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참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배교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의 편승해서 고의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해치며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단들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교회는 점점 위태로워져 갑니다. 지금 주님께서 AD 30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30년이 지난 후에 박해가 막 강하게 이렇게 몰아붙이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AD 주후 66년경에 바울이 체포를 됩니다. 다시 체포를 당해서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시에서 한 5km 떨어진 마모틴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첫 번째 갇혔던 그 감옥은 그래도 자유롭게 사람들 면담도 하고 자유롭게 적어도 연금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들어간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지하 감옥에 갇혀서 도무지 중재수들이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써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첫 번째 서신은 에베소에 남겨두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너에게 돌아오겠다 그랬지만 마게도니아를 돌면서 돌다 보니까 돌아갈 시간이 없을 때, 그래서 그때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그 사정 때문에 보낸 게 첫 번째 편지라면, 이 두 번째 편지는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이 로마의 감옥의 편지, 이 두 번째 서신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명과 격려의 말을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을 디모데 후서에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죠. 이제 곧 닥칠 환난, 어려움, 그런 것이 곧 닥쳐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핵심 구절은, 바울의 심정을 딱 한마디로 쓴 핵심 구절은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앞에 떠 있는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지금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예견하면서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입니다. 디모데가 처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를 박해가 날로 시간이 갈수록 가증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한눈으로 보여주는 말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의 고통을 당할 때에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 때에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2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사람이 20가지를 쭉 설명하는데, 이런 사람이 누구냐? 로마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디모데가 지금 처한 환경이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요, 로마의 박해처럼 그렇게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놓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용시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두는 그런 일은 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르고 모독하고, 자신들은 회식을 하고 즐기면서도 예배를 모이는 그것을 대해서는 마치 감염의 원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로마인에 의해서 직접적인 박해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위기 자체가, 환경 자체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속에서 교회가 마치 감염될 수 있는, 마치 전염병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오도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둠의 세력에 의한 탄압 아니겠습니까? 이게 박해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것이 결코 1세기 때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를 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아니한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를 둘러싸는 사람들,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세의 고통의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먼저 부끄럽다는 말은, 이 말의 뜻은요, 우리말로 부끄럽다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르완다어 부꾸라에서 나왔대요. 부꾸라. 근데 이 부꾸라는 말은요, 벗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벗겨진 상태. 벗겨졌으니까 어때? 창피하죠. 창피란 말도, 창피는요, 창자가 미쳐 날뛸 창자. 미쳐 날뛸 창자에 피자는요, 풀어헤칠 피자예요. 그러니까 옷을 풀어헤쳐서 미쳐 날뛰는 모습이 창피한 모습입니다. 그 결국은 벗는 거예요. 벗겨져 있는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고, 벗겨져 있는 상태가 창피한 상태라는 거죠.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이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것은 벗겨진 상태는 거죠. 이 말씀은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려 했는데, 우리는 언제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우리는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는가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인이 부끄러울 때는요, 이러이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닐 때,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때 부끄러울 때이죠. 목사로 얘기하면 목사가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또 설교를 잘 못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목사가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목사의 삶이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을 때, 동떨어졌을 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삶은 그렇지 않을 때, 그때가 부끄러운 상태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생활이 동떨어져 있을 때, 말씀은 따로 생활 따로 있을 때, 그거는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생활과 삶이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삶으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삶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서 마귀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부끄러운 상태죠.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신행일치의 상태, 혹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부끄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한 몸에 입이 둘이 있는 벌레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 벌레가 서로 언쟁을 하면서 언쟁을 벌리다가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오른쪽 입이 왼쪽 입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려서 왼쪽 입이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나 죽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입은 둘이지만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망하려면요, 다투면 됩니다. 어느 분쟁하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싸우는 장로님들이 둘로 나눠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왜 싸우냐, 도대체 왜 싸우시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잘 해보려고 그런 거죠. 교회 잘 해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있다가 잘하지 마시고 싸우지나 마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하려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잘하려고 싸우면.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도 문제가 아니에요. 싸우니까 문제죠. 이 나라가 시끌시끌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다 왜 싸운다 그러 물어보세요. 여야에 가서 왜 싸우냐 물으면 나라 잘 되게 하려고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싸우지 말고 잘 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한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그 사회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다 아주 단순합니다. 단합입니다. 하나됨이죠. 그 사회를 파멸시키는 방법은 불화하는 거고 다투게 하는 거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합니다. 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말다툼이 그 안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면 지금 밖에서 지금 로마에서 지금 핍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박해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안에서 말다툼을 하면 이건 피차 망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까지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다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도서에서는 말다툼의 원인을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다툼의 원인은요,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분별이 없고 경솔하게 하는 것이죠. 버릇없이 입을 놀려대는 겁니다. 조심성이 없는 것이죠.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뱉을 때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라. 이렇게 말한 뜻은 반말은 낮에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단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소리나 다투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급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말하는 겁니다. 과속하는 자동차는 사고의 위험이 커지죠. 빠른 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으면 체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빼어서는 못 씁니다. 급하게 하는 말은 실수가 많고 급하게 하는 말은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그 생각을 어떻게 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적어도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교회가 소통이 없으면, 대화가 없으면 말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죠. 오해를 살면 말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에 맞춰보지도 않고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대화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런 유형과, 둘째는 너는 옳은데 내가 틀렸다는 것과, 또 셋째는 우리 다 틀렸다는 것, 그리고 4번째는 우리 다 옳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에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냐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네. 여러분, 저 사람이 옳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그렇게 시작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화가 막히는 것은요, 저 사람을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는 이미 끝난 것, 대화가 시작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말다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말다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말다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시끌시끌하니까, 지금 교회가 무슨 문제로 시끌시끌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말다툼을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말다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을 돌아보셔야 되고, 그 심정을 서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말다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말다툼이 우리의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이에게 듣는 이를 괴롭게 하는 말이나 듣는 이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나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적어도 여러분의 언어가 좀 더 고상해질, 생각을 깊이 하셔서 고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다툼이 없는 품이 있는 말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상한 말을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보세요. 나는 고상하게 말하리라.
여러분, 이번 주에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고상하게 얘기해야지. 고상하게 얘기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 입에 나오는 감정대로 얘기하면 고상한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고상한 말을 해야지. 내가 고상한 말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먹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이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하다는 단어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올바로 헤아려 알거나 또는 무엇이 무엇과 다르다거나 같은 점을 헤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별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는 오르도토메오예요. 오르도토메오. 이 말은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길을 똑바로 내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에는 rightly hand이라고 되어 있어요. rightly hand. 그러니까 핸들을 똑바로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핸들링하라, 바르게 인도하라는 뜻이죠. 즉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릇되게 인도하지 말고 엉뚱하게 인도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 사역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인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바르게 길을 내지 않고 낭떠러지로 가는 곳으로 길을 내면 양들이 떨어져 죽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자면 양들을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옳게 분별한 일은 신학자와 목회자들만이 하는 몫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적어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설교를 분별하여 듣지 않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 할렐루야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혹은 거꾸로 무조건 저 설교는 비난하는, 저거는 틀렸다고, 저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늘 들었던 내용을 반복해 듣기를 원하지 새로운 내용, 새로운 관점으로 듣는 복음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옳게 분별한 일은 진리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의 물결에 떠밀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 눈 뜨고 보니까 머리에 서리가 내렸고 눈 뜨고 보니까 주름이 얼굴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늙었던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것은 이 각성하지 못하고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난 그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어제와 그제가, 그리고 열흘 전이 일주일 전과 한 달 전이 한순간에 지나간 듯 합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문득 정신하면 또 다음 주가 또 닥쳐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이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90이 이제 내일 모레다 이렇게 얘기할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살이에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를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이 없는 동물처럼 사는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밀려가는 거죠. 마치 세월의 물결에 그냥 밀려가면 죽은 물고기가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살아있는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결을 부딪혀야 합니다. 세월의 물결에 휩쓸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복음이 내 삶을 분별하고 사는가 하는 것에 부딪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 세월의 물결이, 세월이 나를 흘러가게 할 때
그것을 치고 올라가는 힘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늘 그걸 쳐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날마다 그것을 부딪혀 봐야지, 그래야 내가 각성하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치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리고 가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뒤집어질 때 신앙도 망가지고 교회도 위기에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쓴 한국 교회가 닥친 이 위기의 원인, 이 원인을 쓴 걸 제가 읽었는데, 이건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강단의 샤머니즘화,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의 이원화, 세 번째는 교회 직분의 계급화, 이렇게 이 세 가지로 구분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에 복음 아닌 것이 올라타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주는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주는 것이며,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무당의 푸닥구리에서 주절거리는 비나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는 입술은 천사인데 행동은 야차인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말씀이 곧 능력인 군사된 사람들의 진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양성하는 훈련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죠. 교회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계급이 아니고 더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긴다는 섬김의 직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뒤집어졌으니까 환장할 것이죠. 한국 교회가 환장한 거 아니에요? 환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덕정교회는 웨슬리의 감리교회가 우선이 아니고, 개혁교회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향하는 최상의 가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장로교나 성결교니, 감리교니, 장로교니, 성결교니 하는 교파나 교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치죠.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가 아니라도 되고,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가 아니라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내가 주님이 나를 해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진리가 내 속에서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보다, 예수의 말씀보다, 예수의 삶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상의 가치는 복음인 것이죠. 복음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복음 중심으로 씁시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발소에 가고 이발사를 만나지 않으면 이발을 할 수 없고, 미용원에 가서 미용사를 만나지 않으면 머리를 만들 수 없는 것 같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바리새인처럼 종교 생활로 끝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왜냐면요,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정체성,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거룩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다른 것과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늘 잘 노는 사람으로 불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럼 늘 노는 데는 앞장섰던 그가, 그래서 잘 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신내렸어. 야, 사람 하나 잘못됐네. 완전히 하나 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그에게 닥쳐왔대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비아냥거리는 사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야, 이렇게 되다가 내 친구들 다 놓치면 어떡하지? 내 친구들 다 잃어버린 나는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놀랍게도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둠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 즐겼던 것, 이전에 놀았던 것, 이전에 행했던 것에서 이제 떠나서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거룩해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진지한 자기의 노릇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해지길 원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또 망해.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또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또 실패해. 이렇게 되면 될수록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나는 거룩해지고 싶어요. 나는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행해서 자기를 채근해야 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완성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진행입니다. 그것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거룩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힘도 내가 노력해야죠. 내가 내 자리에 서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할 것은,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산다니까 남과는 다르다는 특권의식으로 사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룩은요, 다름, 너와 나는 달라.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해.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거룩하다 해서 남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의 허물을 보면서 나도 죄인인 것을 알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와 허물을 지적하잖아요. 너 이것도 잘못됐고 너 이것도 안 되고 자꾸 지적하면,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적질을 당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너는 제대로 사냐? 이렇게 달려든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죄를, 허물을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그 죄와 허물이 기승을 부려가지고 오히려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은 참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네가 그렇게 잘 사는가 두고 보자. 그렇게 노려보면서 화를 키운다는 겁니다. 악을 쌓는다는 겁니다. 당장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꼬리를 위해서 꼬리를 물으면서 안갚음을 하려고 드는 것이 지적질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지적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지적질하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지적질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자기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 악은 악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나 우리는 덮어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죽음이 아니고 살림이고, 거룩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인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성품인데, 바로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일은 인간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고 구분해서 내가 다르다는 걸 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다르긴 다른데, 세상 사람은 지적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저의 죄를 보며 저의 허물을 보며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 거룩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치 무슨 나는 이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난 너희들과는 죄는 하나도 없어, 난 깨끗해,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형제의 아픔을, 형제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를 덮어주는 것, 씻어주는 것, 이게 거룩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힘쓰는 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결국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거룩하게 삽시다. 전혀 거룩하지 않은,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삽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과 행동이 동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거다. 그죠? 그런데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분쟁을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고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은 복음을 제일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간 한 주간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바로 서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 안에 내가 살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이미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지만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다툼으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말을 담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저희로 복음을 최상의 가치로 두며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일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씻어주는 일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보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영혼의 상처 있고 육신의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의 상처 입은 자, 육신의 병든 자,
관계에 문제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